오늘은 재림의 징조 16번째 두 짐승이 출현하는 시대, 즉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12월 마지막 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결산하는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정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 둘 점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짐승,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이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10뿔 7머리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했고 7머리 10국가 중에서 선출되는 8번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관세를 받아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적그리스도로 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란 말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등으로 상징하는데 이 말은 바람이 불다, 숨 쉬다에서 유래하여 바람은 공기의 기류로서 역할을 하는 움직임, 활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생기는 생명의 호흡이라든가 영,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람으로 분위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감성과 이성으로 흥분하게 몰입하게 하여 분위기를 완전히 짐승에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금상아지 우상, 이 우상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분위기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비슷한 절기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니 모두가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인 양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놉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 우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이적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로 불어넣어 하나님의 창조력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과학의 우상이 생명이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어 일을 하여 인간을 열광하게 만듭니다. AI가 조작하여 말하고 사고하는 제5세대 로봇 등이 사람들이 만든 생명 없는 기계들이 우상화되어 말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AI가 못할 것이 없는 만능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조선일보 11월 25일자에 보면은 AI가 실시간 영어 번역 하루 600건 세계가 함께 이른다. 그러나 국가나 기업에는 AI의 번역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AI가 암 수술,
절개선까지 그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AI가 투명 인간처럼 결제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10월 10일에는 AI가 과학혁명을 주도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에는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워 검증 10년 연구를 이틀 만에 끝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0일 날에 PC에도 핸드폰에도 AI 반도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핸드폰에 AI 반도체 들어간 거 굉장히 조심하게 우리는 유의하면서 깊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닮아가는 휴머노이드로 로봇 인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2023년 6월 16일 날 보도되었습니다. 손가락, 눈, 다리, 인간과 결합하는 로봇 작년에 1월 10일 날 보도되었습니다. 센서 1000개 칩을 뇌에 심었다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2023년 6월 16일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의료, 드론, 전쟁, 인간 로봇, 인간이 하는 모든 부분에 인간들보다 앞서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컴퓨터는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에카르트와 모클리 박사가 육군의 탄도 계산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만능의 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브라운이 쓴 회답이라는 과학 잡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한 과학자가 세계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은 후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컴퓨터는 내가 바로 위대한 신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컴퓨터가 이제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만능신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만능신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모든 인공지능으로 가능한 시대가 곧 이를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서 7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수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심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시대에는 황제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 모두를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고 살아나올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건져 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왕이 명령이 엄하고 불뭇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3장 25절에서 26절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 고백은 잘 되니 즉 응답을 받으니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신앙은 단호하게 흔들림이 없이 믿는 것이 인내와 믿음입니다. 어떤 사정과 형편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안 되고 힘들든지 평안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은 42달 동안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도 이길 수 없으니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곳을 또 많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들만 아는 곳 또는 어떤 계룡산이다, 어떤 나라다, 어떤 섬이다, 어떤 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비하신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데려감을 당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도 피할 길이 없어 모두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라는 말씀은 그냥 도망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산으로 도망가라 하였습니다. 이는 후 3년 반에 짐승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모든 권세가 짐승 적그쪽에 넘어갔기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진실한 성도는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그곳에 있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불택자들은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의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는 하류 계층입니다. 그리고 큰 자, 이 큰 자는 상류 계층입니다. 그리고 부자, 부유 계층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빈곤한 자는 극빈 계층입니다. 그리고 자유인, 자유한 자는 자유 계층이고 종들에게는 노예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하류 계층이든 상류 계층이든 부유 계층이든 극빈 계층이든 자유 계층이든 노예 계층이든 모두 이 6개 계층으로 나타나갑니다. 하나님의 만물은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를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루가 1000년이라면 6일이면 6000년입니다. 인류 역사의 6000년 말에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표로 선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십니다. 즉 짐승과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선악과 곧 거짓 영, 거짓 예수, 거짓 복음을 따먹은 땅의 사람 뱀의 시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표인 형상인데 이 말은 뾰족하게 깎다 날카롭게 하다 색이다에서 유래하여 표인 형상 그 다음에 날인 각인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칼 같은 것으로 새긴 것입니다. 도장을 새기듯이 새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레이저 광선이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문서, 도장을 찍음으로 진짜임이 증명됩니다. 돈이 진짜는 표식으로 각인을 합니다. 둘째 짐승은 이 표, 즉 이름을 가지고 보호합니다. 첫 번째 짐승, 즉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우상을 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첫 번째 짐승의 표, 그 이름이나 수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보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보장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인을 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광야로 도망하여야 광야 시대와 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고통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마지막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이 시간은 42달, 즉 3년 반의 기간밖에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아. 이 둘이 상한 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은 받게 한다는 말은 준다는 말입니다. 이 주는 것은 뭐 하기 위하여 준다, 뭐 하도록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고라는 말은 만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게 하고는 말은 즉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파서 새겨 만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은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말, 여기서 새길 것들을 말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로 말하고, 그러니까 새기는 것이고 바로 표다는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일하는, 즉 손 또는 이 오른손은 교제의 손이나 일하는 손입니다. 거기에 증명서가 필요하게 된 것은 그 국가가 사람의 모든 활동을 즉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통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업이나 활동이든지 이 통제의 허가증 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때 즉 그리스도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생존권과 인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그 짐승의 종이요 소유물이며 짐승의 충성스러운 추종자임을 말합니다. 짐승의 표는 경배의 정서로 기독교인이라면 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표는 한 번 가지게 되면은 즉 그리스도의 경배자며 예수 그리스도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받게 됩니다. 그 표로 영원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 방심하다가 표를 받고 즉 그리스도의 수하에 살다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 42달 통치 기간에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면 도망할 때 어떤 자세 무엇입니까? 17절에부터 22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은 없다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끝까지 이기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도망하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날을 감하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겨울은 추위, 폭풍우, 이는 날씨에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이는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씨, 악천후, 나쁜 날씨, 나쁜 날이 많은 계절, 겨울을 말합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안식과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로 지정된 한 주간의 7째 날을 말합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겨울의 추위와 폭풍으로 인하여 도망갈 앞길을 분간할 수 없는 날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의 계명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아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표를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위로와 평안을 누리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말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의 생기를 주고 표나 받지 않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합니다. 모든 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말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 흔들리지 않고 알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맡겨오며 다스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